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육절의 소리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사역도 실은 이런 자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절대적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공동체를 했습니다. 이게 실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은 교회고요. 우리의 가정도 이것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회복되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사실을 현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서 이 생명 말씀 운동에 목숨을 걸 가치를 깨달은 것이죠. 다른 것은 내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실은 그게 다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것이 아버지의 실은 뜻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이 건강해야 되겠죠. 영적인 건강성의 모든 게 실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유념하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16가인데 도대체 예수는 누구신가? 도대체 여러분 이런 질문 해봤습니까? 저는 과거는 예수란 이름이 참 내게 족쇄였습니다. 예수쟁이 참 내게 따라다닐 때마다 난 참 아팠어요. 불신자 친구들이 학교를 가다가 저거는 나쁜 짓 하고서 제가 하면은 너 예수쟁이잖아. 이 말을 하면 그렇게 그게 내게 아픔과 상처가 됐더라고요. 싸우도 못해요. 예수쟁이라는 거 꼬리밥 붙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엄해가지고 밖에서 맞고 가도 맞고요. 싸우고 가도 맞아요. 어제도 얻어 터집니다. 집에 가면. 네가 예수 믿는 자이 그러면 되냐 이거. 왜 싸운다 이거지. 왜 얻어 맞았나. 양보리 남할 시간이 없어요. 늘 그리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참 힘들었는데 우리 집에 우리 예훈이가 저거 엄마한테 고백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과거에 좀 늦게 믿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가 너무나 예수 믿어야 제재가 많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가요. 지금 복음화돼서 이제는 그게 행복하고요. 감사하게 되고 우리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오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게 너희 것이 되게 만들어라. 너희들은 말씀이 너희스로 계속 뿌리 내려서 복음의 말씀이 다가 되어져 버려라. 그럼 너희에게 반드시 뭐가 보여지나? 영혼이 보여진다. 그럼 너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업에 너희가 성공하게 된다. 그게 기능의 축복 아니겠어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 뭡니까? 너희의 만남은 전부 우연치 필연적인 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주장이 없습니다. 돈 벌어라, 공부하라 안 합니다. 그 속에서 삶이 되어져라. 너희가 실제 삶에서 영혼이 전도가 되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육을 해본다면 너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에게 뭐 물려준답니까? 돈입니까? 권력과 명예입니까? 그것이 큰 아픔이 되어집니다. 큰 족쇄가 된다니까요. 그게 평생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픔과 눈물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뭐 줄답니까? 자녀에게 복음 좀 주세요. 저는 그거 외에 없다 봅니다. 그게 실은 다라 봅니다. 뭐 목사님 복음 오면 됩니까? 다예요.
내가 계속 보험달 어느 날 저러면 인생이 안 될 것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누가 맡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도 못 맡습니다. 저희 가정에 우리 어머니, 이모제 가정이잖아요. 큰 이모님 가정이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부자였습니다. 그 집은 골목도 다 아스팔트입니다. 집도 기아집이고요. 그때 차도 외제 고급차를 다 주차장에 모셔놓고 타고 다닙니다. 저희가 가면은 늘 그 이모가 그래요. 해를 차요. 예수 믿는 것을 지켜주면 못 산다 이게요. 가난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참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기아집이니까 이 문고리도 다 저 동그라미가 다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갔다 왔는데 어머니한테 그래서 돼지꼬리를 했대 걸고 돼지꼬리. 그 이모집처럼 잘 살고 싶다고 어린 아이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속에는 이 가정이 그렇게 덕세하고 잘 나가더니 어느 날 되니까 다 없어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실은 그 형제들과 옳은 가정이 실은 없습니다.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사업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늦게 부끄러운 걸 받았는데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참 너희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것 같다.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올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대체 이 예수는 나와 누구신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강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밖에 없어요. 다른 한 계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그리스도는 BC와 AD에 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지금 몇 년이죠? 2017년 8월 며칠입니까? 며칠입니까? 13일이잖아요. 누구도 부인 못해요. 이 그리스도는 자 기독교인이 모인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역사들이 모여가지고 자 나라마다 다 연도가 다르잖아요. 약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 모여가지고서 가장 역사적으로 누가 영향을 끼쳤나를 같이 하다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석가도 나왔고 공자도 다 나왔어요. 그 중에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등재된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친히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이미 선포해 놨습니다. 누구도 부인 못해요. 왜? 우리가 한 거는 알잖아요. 우리 아랍이 숫자 알지 않습니까? 알면 다 확인하게 됐어요. 나 예수 모른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라 했습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보고 모릅니까? 인생은 도루묵입니다. 제가 포항 오니까 도루묵이라는 그런 생선이 있대요. 저는 처음에 도루묵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이 말짱 도루묵 그런 생선이 있던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자, 이분은 책 한 권을 쓴 적이 있는데 가장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가장 이분에 대한 책이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은 수도 수지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적으로. 이게 실제고요. 우리 중국에서 기도 수첩을 갖다가 중국어로 발행하는 그 선교사님. 중국어를 번역해서 중국의 전 지역에 퍼뜨리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보다 계속 자기들이 이제 자국을 힘을 강요하면서 굉장히 외세를 자꾸 차단시키고 있거든요. 모든 인터넷 사이트 다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기도 수첩이라는 것이 중국어로 나와서 이게 발간되었죠. 이것도 척건이라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걸 캐다 보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라거든요.
다행히 이분이 그때 한국에 나와 있었어요. 이래가 안 잡혀 있는데요. 그대로 그냥 영원히 추방되어 버리거든요. 이번에 만나보니까 결과는 못 들어가는, 영원히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는 아이도 나오고 사모님도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3지역으로 이번에 또 들어가서 이번에 그 세계대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를 평생 쓰임 받아야지. 내가 국내에 머물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축복드립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자, 이분은 많은 사에게 영향을 끼쳤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개인마다 변화되잖아요. 제 인생 내내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복음 속에 변화된 인간입니다. 저 이름에도 가거는 참 뗀뗀한 놈이거든요. 그 보기는 멀쩡하지만 속은 굉장히 내색이 강한 사람이고 내가 못 버린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나는 그대로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게 내게 걸려들었어요. 왜? 내 것이 강하니까 걸려들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 그릇 안에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복음이 되는 개인마다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변화되어지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된 나라마다 다 나라가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보세요. 한 선교사가 이 나라 왔다 풍토병에 죽게 되어지고, 그 자녀가 실은요, 이 나라의 그 건국 시절에 보세요. 이 미국이 그때 아니었습니까? 찾아내는 뭡니까? 이런 선교사의 아들 하나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한국어 잘하죠, 영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뽑아낸 거예요. 이 나라를 보세요. 이 복음의 건국 속에 쓰인 이 나라 민족입니다. 이거는 지금 역사에 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기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시작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가난하고 얼마나 우상을 섬긴 나라입니까? 기득 민족 아니겠어요? 늘 싸워, 바당 싸웁니다. 늘 내가 잘났다. 그게 이 민족의 특성입니다. 귀신의 역사이잖아요. 그러니 나 보세요. 이 복음이 들어온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세계 속에 있는 나라가 되었다니까요. 이게 기적입니다. 감사가 없잖아요. 젊은이들 가슴 속에는 뭐라고 합니까? 헬조선이랍니다. 이 정도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가슴에는 나라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제 고난도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혹여는 부모님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 어들을 맡겨볼게요. 왜? 좀 깨달으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이 아이 하나가 거의 그냥 큽니까? 참 싫어 아버려거리고 또 먹여야 되고 또 이렇게 떠들려야 되고 계속 24시간 지켜봐야 돼요. 그 엄마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늘 거기 아이에 치여 있다니까요. 그 관심이 깊으면 왜 아이를 봐야 됩니까? 그런 부모의 우리 사랑 속에 여러분 이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래 태어났습니까? 소환이 딱 나고 쫙 걸어다녔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사람은 먼저 감사의 복음입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와 만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사간 목회자가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 사람 이걸 가지고 막 성도를 억압을 시키고 폭력을 치르고 패권주의를 써가지고 밀어붙이고 그게 영권입니까? 영권 유권도 구분을 못해요. 그런 교회 꽉 찼어요 실은요. 이번에 전라도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뭔가 애잔하고 아프겠지요. 전화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나누고 하면서 목사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신 우리 교회가 지금 전주에서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많이 성장했을 건데 이렇게 지금 교회가 다 부상되어 다 안 살아납니다. 교회가 다 부상해 안 죽어버렸습니다. 교회란 것은 무슨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서로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제 심령을 알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폐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폐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이 하나님이 울어서 내가 답을 찾아서 여러분이 귀하게 봐야 됩니다. 그게 실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앞으로 막 목사가 감정을 드러내고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안 합니까? 아멘, 그럼 아멘 됩니다. 맞잖아요. 내 감정을 드러내서 막 이름을 하기 사고 강단에서 막 치사고 막 저주받으라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맡긴 영혼들은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귀하게 보았습니다. 왜? 제가 이러는 게 여러분 역시도 저처럼 귀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 아무도 해야 돼 우리는요. 속에 하나님 울고 우리는 표정을 밝게 해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따지세요. 저한테 알아서. 자, 이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보를 보세요.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참 목적과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겠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복음은 인생의 답이 나오니까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많이 애쓰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많이 울부짖어 봤습니다. 다른 삶도 가보고 어느 삶도 다 가봤어요. 왜? 울부짖하면 그 뜻을 다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복음 속에 하나님 참된 목적과 뜻이 나오니까 이 자체가 평안 아니겠어요? 이게 감사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복음을 딱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갑니까? 그게 우리 축복의 삶입니다. 이거 누리면 실은 다 그런 거였어요. 오늘 보세요. 자,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예수에 관하여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뭡니까? 그 예언이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엄청난 개입이잖아요. 어떻게 구약의 은혜 말씀 그대로 신약은 성취거든요. 구약은 예언서입니다. 신약은 성취서입니다. 이게 그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특히 보세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대로 예언도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 교주가 지가 자칭 예수래잖아요. 지가 부활한다 했거든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저 통일교회 교주가 지가 예수래 했거든요. 지가 부활이라 했거든요. 부활했어요? 맞습니까? 부활 안에 구더기만 부활했어요. 인간은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럼 그대로 이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임을 예언의 성경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을 모시감 하면은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인을 바꾸는 축복의 정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원인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와 원인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답을 줍니까? 왜 석가가 집을 나왔습니까? 생로병사를 알고 싶어서요. 인간이 어디서 태어나며 어디로 가며 왜 병들 왜 죽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소리입니다. 그런 길을 찾지 못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길을 못 찾았어요. 예수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나는 아비가 올 때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뭡니까? 구원서라서입니다. 복음서라서입니다. 유교는 뭡니까?
지켜야 윤리 도덕서입니다. 그리고 유교는 책망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실책을 해가지고 바로 고쳐야 됩니다. 그게 유교입니다. 불교는 뭡니까? 전 세계에 엿보거나 남아비 탑을 간세무사를 끝입니다. 그게 불교교리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주님이 친히 줄을 타고 내려와서 나를 그 집 올려서 나를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야 복음은 구원선언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부분이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3:23절에 인간의 정의입니다. 뭐랍니까? 영적인 진단입니다. 인간은 딱 죄인이라서. 여러분 여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답답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요. 내가 뭘 그렇게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뭐 그렇게 하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이 그리의 피의 능력으로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외에는 할 말이 실은 없어요. 뭔 죄인이 할 말이 많습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이분들에도 유고문이네. 뭐 알고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뭔 죄인이 할 말이 많아요. 우리는 늘 그 은혜란 것 외에는 없어야 돼요. 그 은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진단을 해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이 그런데 윤리성의 복음만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여기는 복음만이 필요한 것이. 이건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뭐죠? 그게 유교전입니다. 전세기입니까? 그게 불교교리입니다. 우리는 뭐 예수는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뭘 모릅니까? 인간은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속지 말할 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나를 놓칩니까? 우리는 또 세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내 감정의 종로도 하죠. 우리는 삶의 종로도 해버립니다. 순간순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이 하나님 떠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떠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죄인은 우리는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에서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저야 여러분입니다. 이 응답을 받은 것이 저야 여러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낯선니 그런 처분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이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장본이 이 존재를 보세요. 이 인간은 가장 우리를 떠나게 한 장본이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원수가 있음이 없어요. 딱 하나가 원수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며느리입니까? 시엄마입니까? 우리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를 떠난 장본인은 사단입니다. 이 원수 마귀만이 여러분의 절대 원수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뀝니까? 우리는 복음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예수쟁이들이 교회 다니고 맙니까? 사람을 원수 삼고 있습니다. 가족이 원수입니다. 형제가 원수가 되어 있다니까요. 다 깨져 무너졌다니까요. 이 사단의 농락이 이간이다.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저는 그래요. 제가 복음 속에 감사한 것은 이 존재를 알고 나니 내가 감정에 썩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내 자존심도 아닙니다. 알리 정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알고 속을 수 없잖아요. 과거는 모르고 속았지 않습니까? 내 감정 따라가지고 저는 과거를 보니 이 감정이 좀 여려가지고 슬픈 영화 보면 울고요. 저는 이렇게 찬송가도 좀 슬픈 찬송 불러야지 막 은혜가 되대요. 제 과거의 멘탈 상태였습니다. 노래도 가요도 뭐가 질질 짜는 노래가 뭐 다 그런 서정적인 것이 내 마음에 딱 와닿고요.
뭔가 외로움 속에 다 혼자서 길을 가기 좋아하고 또 혼자 등산 가기 좋아하고 그런 나의 상태였다니까요. 제가 오직에 보고 몰랐으면 내가 산속에 안 들어갔겠나 싶어요. 내가 민에 태어나서 그건 못했지만은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 과거에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성경에 보세요. 죄 때문에 영적인 사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이 속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게 큰 특기의 은혜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특기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있는 것은 엄청난 특기의 은혜 속에 이게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예수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주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면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 말씀에서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 너무나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저는 말씀 앞에서는 너무나 감사해요. 가능한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나님 내게 직접 한번 하는 계시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나요? 참 허무맹랑한 자였잖아요. 지금 그런 자가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뭐랬습니까? 성경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서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복음을 빼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거기 종교가 되어버려요. 지키라, 복받아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라. 내가 복받아 잘 살아라. 뭐 때문에 잘 살 겁니까? 갑질하려고? 그게 다 음한적이거든요. 성경은 뭐냐? 이 예수에 대한 정언서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거는 복음만 싹 빼버리고 다른 거 봐잖아요. 이 복음이 다라수입니다. 원래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대로 성경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이 보낸 그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니까 무슨 일이 됩니까? 내일이 되잖아요. 이 주의 그들을 보낸 것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들대 체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실은 신앙 회복입니다. 이거 놓치다 보면 뭡니까? 안 굽는 찐빵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시험 들어서 쭉 나다버져가지고 나 예수 안 믿는다. 왜죠? 십자가의 영적인 체험을 갖지 못한 자의 특입니다. 그게 불쌍한 영혼입니다. 바울은 그래 늘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늘 그런 붙잡히게 됐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지 바울이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대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성경은 실은 뭡니까? 구원서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서가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 말씀대로 오늘 그래서 오시고 사명에서 우리에게 마귀 영적인 이 흑암의 세력을 여기 수리를 갖다가 흑암을 깨뜨리고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전 가보면은 불신자들 보세요. 너무나 악랄하고 적나라하게 흑암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복음하니 뭘 주겠어요? 줄 게 없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 현장에 영적인 예수의 복음이 아닌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바로 뭡니까? 불신자 현장이었습니다.
여기 복음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그들은 뭡니까? 최고의 구약의 예언의 주를 기다리면서 실제 오니까 이들은 부인했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을 해요. 뭐랍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들이 뭡니까? 신성 모독이로소이다. 어찌 저 목사의 아들이 어떻게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느냐? 신성 모독죄로 지금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들을 모른다면은 하나님을 실은 못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의미 따지면은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글을 모른다면은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다. 많은 종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없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모르고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까지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빼버리니까 보세요. 모든 종교에 그 영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똑같은 것이다. 참 사단이 볼 땐 박수를 치고 재상으로 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온다니까요. 이 복음 놓치고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연합하면 하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올 요한복음 14장 7절의 9절 말씀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여러분, 이 그래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체라고 합니다. 올 여러분이 내가 복음 누리는 우리 인생은 계속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면 계속 무너져 가버려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인생은 자꾸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허가면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게 실적 나비의 축복이라습니다. 자, 이분께서 마태복음 28장 5절 18절에서 20절에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 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전도 현장 가보세요. 그대로 체험됩니다. 뛰어날 정도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복음이 체험되고 나니까 다른 거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교회를 갖다가 뭐 방법을 가지고 인본주의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하면 복음 붙잡습니까? 교회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복음이 다가 되면 됩니다. 오늘 네 번째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으니까? 이 예수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베드로 보세요.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입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특권 이름이 예수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인격을 가졌어요. 복음의 인격입니다. 주만이 그렇답니다. 주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주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주만이 하나님 예언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그러는 모든 흑암의 길은 길입니다. 이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랍니까? 다른 이가 없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길이 되신 분이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이 정확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28절 말씀 보니까 자, 그럼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한 주님을 보면 그는 직접 보고서 뭡니까? 이걸
손자국을 보고서 옆구리 만져보는 마음이 이는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자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여러분이 더 위대한 자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 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저는 전도석에 깨달은 사람입니다. 저는 실제입니다. 이게 실은 다잖아요. 현장에 복음 달하면서 저는 이제 술을 안 먹는 사람인데 보세요. 곳곳에 가는 현장마다 전부 다 알고 중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거기서 이제 찬양대도 같이 서신 분이고 이름을 안 들매겠어요.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 아내가 참 똑똑하고 아주 사람이 괜찮은 분이에요. 이 남편도 가게의 장교니까 엘리트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술에서 들어가면은 끝이 없어요. 계속 깊이 들어가니까 가면은 제가 집에 가면 막 발가벗고요. 들러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요. 욕설을 해쌌고요. 그게 평생을 살아오시거든요. 이래가 복음 받고 나가지고 제가 그 집을 들어가잖아요. 술이 떡이 돼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막 술취한 가운데서 막 때로는 막 모살림하면서 씻죠. 그렇게 계속 말씀을 줬어요. 그때는 기비도 안 보여서요. 싹시 말씀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온 줄 압니까?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완전히 빠져나가 지금 뭡니까? 예수 정인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랑 내가 술자도 못 먹습니다. 그거 들어도 내가 지겨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술이 나는 싫어졌습니다. 뭐지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만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실은 다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하세요. 얼마나 바울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앞선 자고 아주 그는 엘리트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위모가 돼서 예수쟁이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짓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영화 강주사 때 택시기사가 그분이 독일 기자 아닙니까? 이렇게 힌처 뭐라 하던데 그분이 실제 그것을 진으로 만들어가 영화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래 보세요. 이 정치인을 보세요. 나라사라는 이 맹목을 딱 붙잡아 보세요. 이리 가지고서 자기 정치 안 맞으면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 죽입니다. 거기 나라 사랑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자들이 많아요. 아니 국민을 죽여가면서 거기 나라 사랑입니까? 뭐가 나라 사랑입니까?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가 성도를 사랑 이름을 억압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돼요? 교회 사랑이 확 따라야지 나를 갖다가 응? 이리저리 해야지 내가 강조해야 됩니까? 그게 틀린 것이거든요. 진짜 다갑니까? 여러분 기약해 봐야 돼요. 백성 기약해 봐야 안 되겠어요? 그게 나라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착각 오해들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50번이니까 자 십자가에 못 원수들 맞으면 말합니까? 이런 참으로 진주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를 만난 행복자들 중에 축원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집니까? 우리가 이 믿어진 여러분들은 이분을 나의 구주로 믿어 못 됩니다. 오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오늘 주님 나의 참 선지자십니다. 주님 나의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주님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 그러면 인생의 근본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분을 우리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서전사님한테 전사님 300명만 영접을 시켜봐라. 복음이 뭔지 보여준다 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운동한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저 같은 율법주의자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몰아서 강자를 집어이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어디 말입니까? 우리 학교에서 다락방 기공배기로 하는 우리 교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신발이 닳도록 현장에서 준다면 해봐라. 뭐 뭔지 알게 될 것이다니까. 어디 꺼내받았냐? 신발 따르니까. 그러면 내가 될 줄 알고. 신발 따르면 너가 하나님 복준인 줄 아니까. 거기 내가 응답받았어요. 그래 내가 신발을 끌고 다니면서 전도를 다니다니까. 그게 저희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걸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는데 나중에 감당을 계속 하는 게 생명을 붙이는데 감당을 못하겠다. 나중은 두렵다. 하나님 이러다 내가 물이 닫히면 어쩝니까? 그래서 지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다 보니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질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양보합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참된 부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맛본 자의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서 마음의 문만 열어라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너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 주인 되어주겠다 소리입니다. 너 주인 바꿔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주인 바꾼 자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 불행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버리세요. 다 내려놔버리세요. 저는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누리님 속에서 있는 축복이 여러분 최고로 즐겁고 행복하세요. 실은 이게 답니다. 이 속에 내가 누리면 됩니다. 이때 응답이 옵니까? 올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하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웁니다. 본인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실 때는 그분은 팔짱 짚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면은 냉장고 문 뒤집니까? 안 뒤집니까? 안 뒤집니다. 배가 고파도 오세요. 주는 거 먹지 내가 오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합니다. 왜? 손님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냐 손님이냐 여기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진 그분은 내려놓으랍니다. 다 내려놓으랍니다. 수고진 내려놔라. 내가 너 인생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너를 이끌어가겠다. 너를 내가 인도해 가겠다. 축복해 가시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내가 주인 되면 우리는 뭡니까? 자꾸 이렇게서 내 주장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축복이 되고 사건이 축복이 되어지고 네,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감사하세요. 이게 우리의 축복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 결론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농담이 아니면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외로움을 줄까요? 아픔을 줄까요? 왜 나에게 고통을 줄까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가 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실은 은혜의 축복이고 이것이 다가 되는 축복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주기 원합니다. 저는 맡아봅니다.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세 가지만 바꾸면 인생은 자동으로 승리합니다. 뭐 바꾸냐? 여러분 세상적인 이 눈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 뭐지요? 전부 내 중심 인본주의를 버려버렸습니다. 이거 벗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내게금 그것이 함정입니다. 우리는 없어져 버려야 돼. 우리는 참 세상에 방구 인본주의를 써가 아닙니다.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주님은 주님 방법대로 쓰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사람 오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율법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도 율법주의를 가지고 선두를 끌어내고 족쇄를 매버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이건 저주받는다니까요. 실제로 저주받습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딱 족쇄 매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사역에서 우리는 모든 율법주의 완전히 벗어버리라. 우리는 뭡니까? 복음주의로 나가야 돼요. 힘들어도 뭡니까? 복음으로 나가세요. 안 돼도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기다리세요, 때로는. 왜? 그가 일을 하셔야 되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은 뭐냐? 우리는 이 말씀의 무지를 버려야 됩니다. 신비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 무지에서 나온 신비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놓친 말씀 무지라 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딱 말씀 붙잡으시고, 그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그리스도와 나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 그리스도와 나의 모든 것 되어지는 정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그리스도와